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매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지난 한 해 중에 절반 6개월을 지낸 것을 감사하고 또 이후에 있을 6개월의 후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 가지고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초에 계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여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간으로 삼으시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맥주절은 농경문화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시대의 정신 속에 현재 적용하여 지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77절 오순절로도 불리어집니다. 작년 맥주절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요쯤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맥주절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두게 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것을 깨닫고 첫 번째 수확을 끝낸 후에 기쁨 속에서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을 드렸던 축제의 절기입니다. 깨닫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봉헌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날은 또한 기쁨의 날로 형제자매 이웃 모두가 모여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함께죠.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은혜의 시간입니다. 비록 농경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지만 첫 번째 곡물을 거두는 추수의 개념으로 한 해의 반을 지내고 그 전환점에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은혜의 감사 회고, 또 앞으로 있을 시대에 대한 통찰과 조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각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축복의 절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매월 7월 첫 주 맥주절로 지키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관계의 역사, 그로 인한 축복을 잊고자 합니다. 수확 거두게 하신 은혜, 깨달음, 기쁨 속에 봉헌, 함께 모여 감사축제, 이것이 믿음의 절기인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뜻을 파악하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12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31절에서 34절까지의 그 내용이 또 한 번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 살펴봅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길 정하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내용,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야 할 길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흔들림이 염려입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마음이 혼미해서 그 가운데 바람소리에도 흔들리는 끊임없는 흔들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미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해서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바람소리에 바람결에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린 가운데 무엇인가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란 길 찾지 못한 자의 방황과 혼미입니다. 하나님 섬기려 하지만 정확한 확신이 없기에 그 하나님 섬기는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상대적인 미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만 쫓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세상을 넘어서려 하니 아깝고 괜한 기쁨 놓치는 것 같은 억울함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여서 상실에 대한 후회 혹은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의미 없는 염려와 후회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늘 허구의 가능성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허구의 가능성, 정말 되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일인데 그것이 매우 좋은 것 같아서 허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혹으로 끌린단 말이죠.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선택과 가려고 하는 과정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염려로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길이 확고하게 정해졌으면 가야 할 길에 대한 기대나 목표에 대한 뜨거움이 다른 여러 생각을 지나치게 합니다. 오늘 분당 중앙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2부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오늘 2부 예배 이와 같이 9시 반에 시작하는데 내가 분당 중앙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빙빙 돌아서 길 잘못 찾아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히 분당중앙교회 2부 예배 9시 반이라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혼미되지 않고 바로 오는 겁니다. 근데 나 오늘은 어느 교회 가지? 오늘은 몇 시에 예배를 드리지? 라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려고 하다 오늘 어디 가지? 몇 시에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괜히 시간도 놓치게 되고 늦었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요. 염려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못할 때, 나의 힘으로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 방패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심적 확신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허전함의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염려가 될까? 왜 자꾸 생각이 헛갈릴까? 하는 것이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면 의외로 문제지의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고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의외로 문제를 잘 읽으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표현과 마음은 다르잖아요. 이해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 하는 말은 줄이고 정확히 직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게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문제에 쓰여져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 엎드려 있다 시간 되어 그때 고개를 들면 내 주변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염려는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리 겁먹거나 귀찮거나 두려워 정확히 파악하지 않거나 내가 살아온 범주 안의 것과 다르기에 새롭게 파악하지 않고 해온 방식과 다르니 포기부터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은 귀찮은 것을 싫어해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탕구적 자세를 가지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왠지 귀찮아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삶에는 안 된다라고 쓰여진 것 같으나 그 뒤에 희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듭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열린 문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편 27편 10절에서 4절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의 평안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의 평안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도 그렇게 되려고 한 클릭씩 그쪽으로 한 클릭씩 옮겨가는 거예요. 시편 130편 2, 3절을 보면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충분하게 이와 같이 젖을 먹고 그대 흡족한 마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131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지 내 상태가 어떤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태가 어려워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 씻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 영원, 인자, 풍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염려를 넘는 평안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에게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극복하는 것은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작은 파도는 큰 파도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슴에 더 크다면 우리에게 작은 파도는 그걸로 덮여지는 것이죠. 인생이 인생에게 주는 평안과 영혼과 인자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넘는 생로병사의 행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낳으면 누구든지 낳으면 늙어지는 겁니다. 그냥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행렬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기도 하고 늘 평생 동안 쫓기며 살기도 하죠. 어느 날 문득 닥치는 우환과 재난, 먼 곳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다가온 생로병사의 주기가 순식간에 축약이 되어 한 점에서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감당 못할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수십 년 거쳐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흡수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축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몰아서 한순간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큰 그림 중에 포함된 뜻으로 볼 때 결국 이것은 순간과 상황이 아닌 모든 것이 포함된 전체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의연히 삶의 순간과 상황과 나 자신조차를 의연히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돌연변이적인 사건도 결국은 큰 그림 쪽에서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 어느 날 얘기하지 않은 일들이 인생의 길에서 언젠가는 만날 삶의 상황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 이제 오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불운,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아픔들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느냐가 우리 몫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 의연하게 웃어줄 수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 그 104세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그 마음에 들고 또 같은 느낌 가졌던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전하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 거죠. 사람은 발전과 발전이 끝나는 순간 퇴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왜 중간지대 없는지 아시죠?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뒤에 배경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겁니다. 발전과 발전이 끝나는 순간 퇴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동안은 늙지 않고 그 발전, 성장이 끝나는 동안은 이제 늙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셨다는 거야. 설교를 들으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처음에 무교였는데 나중에 기독교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전하고 하셨죠.
이분이 1878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이제 59세를 이 길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1878년.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 생이란 말이죠.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겹친 기간이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친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계산을 잘했나요? 뭐 하여간 어느 정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어릴 때 만난 것을 기억하면 적어도 소년 정도는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년의 시기에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시기에 그 만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안창호 선생님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 한 100세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1923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1938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85세고 한 15세는 돼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에 안창호 선생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릴 때 봤는데 그걸 기억할 수는 있어. 갓난쟁이 때 봤는데 그 기억이 선명할 수는 있겠죠. 아마 이 자리에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첫째, 건강하고 총명하고 사고의 유연성, 세 가지가 있을 때만 우리 삶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100살 정도 살고 나서 우리는 건강하고 총명하고 사고의 유연함이 있어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게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의연하고 설득력 있게 인생이 어떻더라 라는 말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내가 한 세기는 살고 내 삶을 조망하여 인생은 이렇더라고 한마디쯤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정했다면 우리 마음씀, 노력하고자 하는 일, 열정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70살 된 분이 있어요. 아직도 30년은 더 가셔야 되니까 청년이잖아요. 갈 길 멀었는데 관리하며 갈 수가 없어요. 30년은 어떻게 관리하며 갑니까? 죽기 살기로 가야 돼요.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제 가겠습니까? 열정이 우리를 감싸야죠.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염려가 없으려면, 불안이 없으려면 불안하고 염려할 틈이 없도록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이 뜨겁거나 기쁘거나 마음과 삶이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우리는 염려, 불안, 또 여러 가지 지루함이 사라지는 거죠. 지루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지루할 틈이 없는 삶이에요. 지루할 틈이 없이 기쁘고 또 무엇인가 마음이 쏘이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날마다 분주히, 그러나 분주함이 조급함과 쫓기는 마음이 아닌 깊고 우아한 선일 수 있다면 불안과 염려는 더 이상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겁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한 심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님 모습 보니까 85세 되신 분은 청년이겠던데요. 30살 차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 3 남전도에도 뭐 이렇게 나이 드셨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게 104세 됐는데 보청기를 몇 달 전에 끼셨대요. 104세인데 보청기를 몇 달 전에 끼셨대요. 그래서 아직 적응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픕니다. 생, 노, 났으면 늙어지고 병 들어서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니까. 이젠 아파도 그것이 아픈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아프다고 마음조차 무너지는 게 창피한 겁니다. 아파도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안 창피한 것이고, 아프다고 위축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관리나 하는 것이 창피한 겁니다.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상실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것 있다면 남은 것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그것이 염려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의 삶,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내게 어떤 소재가 들려줘도, 내게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상태가 주어져도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죠. 그것은
내가 아프면, 내가 모든 걸 상실하면, 내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나는 주어진 그 어떤 상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가지고 나는 삶의 유익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와 염려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한 단락만 말씀드리면 이 단락입니다. 준비와 염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준비와 염려의 차이, 그리고 필수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를 준비하지 말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준비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준비는 본질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진행하는 자의 선한 역사입니다. 본질, 과정, 결과를 알고 진행하는 자의 선한 역사입니다. 염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파악 부족에서 오는 고통의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염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에는 의외로 문제를 바로 잃지 않고 대강 읽음으로 정답과는 상관없는 고민 끝에 지쳐 힘들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틀린 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험은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험 자체가 두렵고 시험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염려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7년의 흉년 때 본국 사람들 먹고 이방에서 온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팔아서 주어서 먹겠습니다. 염려입니까? 준비입니까? 요셉이 염려한 겁니까? 준비한 겁니까? 준비잖아요. 이건 염려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공포 속에 떨고 벌벌 떨어서 한 게 아니라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본질과 과정과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다 자체 이런 걸로 우리 그런 정도 수준은 넘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요즘 큰 교회 아닙니다. 주일날 많이 모이면 저희 교회 예배당 예배 16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적게 모이는 날은 날씨 좋고 또 그다음에 연휴 끼고 그러면 135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한 500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로 또 참석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모두가 어렵다 할 때 별것 아니지만 작은 주어진 것, 저희 교회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 30년을 단위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20년 단위로 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우리 교인들도 나이 들면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을 세워줘야 될 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반드시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염려가 아니라 준비죠. 저에게는 앞으로 금년간 400억을 외부로 보냅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의 약 10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하죠. 누구도 하나 반대하지 않아요. 참 훌륭한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미리 멀리 보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는 작은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시점, 어떤 시점에선 작은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어떤 사안, 타점,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일단 오래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10년 동안 글쎄 별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은 교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 사는데도 힘드는데 교회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고유한 분기세 사명인 사람 키우면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와서 기쁘고 편안하고 좀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준비한 거 있으니 그냥 흥청, 이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향해서 나갑니다. 요만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400억을 외부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저희 교회로서 저희 교회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저 우리 성도들이 애를 쓰신 것입니다. 방향도 맞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준비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또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그마한 준비도 해야 되겠죠.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역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순간에 사는 사람이지만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하건 능력이 없어서 작은 일을 하건 그거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를 생각해서 그저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이 우리의 삶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왜곡되고 엉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가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해도 이리저리 비틀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올곧게 바르게 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완성된 주의 백성으로 입성하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과 만났는데 30년 뒤에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30년 될 때 그가 문득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에게 힘을 드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사랑도 생기고 고가운 마음도 없어지고 평가받음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의 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란해요. 사람의 마음은 수없이 뒤집혀요. 근데 시간이 지난 저쪽 역사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30년 뒤에 그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한 번은 기억하여 감사할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30년 뒤에는 알게 될 것이다. 멀리 바라보지 않는다면 염려하게 되고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셔도 그 결과에 20년 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마음이 넓어져요. 지금 내가 어떤 평가받는다 거기에 그냥 조마조마하다 보면 우리는요, 내 걸음에 내가 넘어진단 말이죠.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준비는 기쁘고 기대를 가지게 하며 과정 중에 능력이 자라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기쁘고 기대를 가지게 해요. 그래서 과정 중에 또 능력이 자라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맞는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뀔 거니까 과정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란 미리 파악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정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두려움의 증폭입니다. 염려만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다, 아직 오래 남았다는 것은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으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린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 준비하는 것은 기쁨 주고 기대의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과정 속에 발전과 진보를 이루므로 우리 인생에 큰 능력을 부여하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합니다. 저는 제자들을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보았잖아요. 그를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뒤에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결국 순교할 베드로를 보았기 때문에, 저 뒤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그 자리에 존속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발전과 퇴행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이는 시간대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 가만히 있어, 나는 고정이야, 천만에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조급할 것 없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숨쉬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러저러한 걱정 염려되니 이 시간도 유익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기쁘고 흠뻑 땀이 나도록 애써보면 더 기쁘고 건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안 하면 자꾸 염려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1학기 구역장 종강 모임 가지고 여기 가까이 있는 호암 미술관에 가서 김한기 씨 전시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회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김한기 씨에 관한 이런 전시회가 또 열릴 수 있을까 할 만큼 120점이 되는데 그의 시대별로 작품을 집대성했더라고요. 가장 비싼,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작품부터 시작해서 꽤 비싼, 소위 말하는 100억대 되는 그런 그림, 개인 소장 그림들도 꽤 와 있더라고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 전에 2주 전에 미리 제가 관련된 링크 3개씩 보내드렸어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요. 공부한 것만큼 보입니다. 근데 고흐나 김한기 씨나 이중섭 이런 화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을 잘 썼어요, 이 사람들이. 이중섭은 편지도 쓰고 고흐는 자기 그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생에게 설명하며 이와 같이 스케치까지 해서 보내고 또 김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 고흐의 편지 때문에 알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림이 딸려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물론 요한나라는 그 제수씨가 그 두 사람 동생하고 형 다 죽은 다음에 정말 능력 있게 애를 써서 그렇게 된 결과지만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흐의 편지를 읽었어요. 책으로 된 거. 그때부터 저는 고흐에 관심을 가지고 고흐 그림이 결로 있는 곳은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한 점이라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1월 때 고흐를 책으로 봤던 거예요. 김한기 씨의 그림 옆에 배열된 문장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달걀 하나 먹고 15시간 동안 그렸다. 달걀 하나 먹고 15시간 동안 그렸다. 과연 그는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고통스러우면 15시간 못 참습니다. 행복하니까 참은 거죠. 염려보다 행복했겠죠. 참는 건 오래 못합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역사, 봉헌, 주님 앞에 봉사한 신,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염려, 걱정, 근심, 의심, 분노, 싫어함 이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참는 것은 오래 못 참아요. 좋아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러라 그랬으니까 나 억지로 참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이거 오래 못합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준비합니다. 준비의 결과를 누리는 중에 우리 염려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 과정 중에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는 필수적이고 염려는 버려야 돼요. 준비해서 기대할 일을 염려로 불안해하고 고통 겪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염려해서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필연적인 우리의 마지막 관문인데 염려하면 다리가 떨려서 건널 수 없습니다. 결국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준비는 자신에게 자신감 주고 일의 성패와 결과 여부를 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준비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삶의 행동이 바로 준비란 말이죠. 그만큼 발전하고 진보했기 때문에 그 계단을 짓고 실패해도 윗계단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거 다른 사람도 다 어렵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어디 선교사 집회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 가장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쉬우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거 잘해봐야 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다 어려우니 내가 조금만 내가 힘을 내면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님 백성의 길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아름다움다고 느끼는 본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그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부자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기록되고 있단 말이요. 뭐 제자들까지도 다 제 길로 가고 도망가는 때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했단 말이요.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심정과 여건으로 그 상황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룬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는 보면 결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다. 정말 그러나 내가 저 예수님 저렇게 둘 수는 없다. 그는 그와 같이 그의 삶을 준비했고 그는 순간의 마음을 준비했고 결국 그것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분명한 길을 보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언제 광야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넓은 의미의 제자죠. 따르는 사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준비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확인하고 확보할 사항들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부담과 짐이 아닌 축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심을 깨닫고 느끼며 그 은혜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릇된 편견이 우리의 선견이 될 때 믿음은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제관념, 이와 같은 선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선견을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파란 안경 가지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가치화되고 평가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견이 편견, 그릇된 것으로 선제된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릇된 우리가 관념을 가지게 되면 믿음은 힘이 아니고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종교적 과세내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면 이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기대란 이루지 못할 때 실망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돼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예수 믿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더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갈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과 시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갈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는 주님의 시선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베드로야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초대교회를 세울 사도야. 너는 지금 네가 이렇게 누추해도 너는 성령 충만 받으면 초대교회를 세울 사도야. 그런 시선으로 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어떤 시선을 볼까요? 우리의 누추한 것을 보고 우리한테 정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참는다, 이런 시선으로 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봐도요, 그래도 한 40년 제가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32년 있다 보니 죄송합니다, 싫은 사람이 없네요. 싫은 사람이 없네. 여러분은 저 싫어해도 저는 여러분 안 싫어요. 싫어하지 마소서. 아멘. 그래요. 저는 주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런 생각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분노로 우리를 바라볼까, 가엾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괜찮아, 너 결국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눈으로 보실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기다려주시고 결국 그의 손 내밀어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막된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스쳐가는 바람에 빠져 허우적대고 근심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간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은 잊으면 안 돼요. 가장 깊은 고통의 눕과 운동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이름 불러 구원을 받을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주를 향하여 자비를 구하는 그 우리의 뻗는 손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적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야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진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의 의사 선호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 대해서 선호 판단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커서 내가 별로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 앞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인생은 내 마음씀과 내 배신과 내 작은 모습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할 때 내가 보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길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 돌아와야 돼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느낄 때 부끄러워서 우리 얼굴 파묻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의 백성입니다.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염려 대신 기쁨으로 기쁨을 준비합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경에도 염려하고 무너지고 쓸려나가지 않고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감격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그래야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꿈이고 너무 큰 은혜기에 좋아서 기뻐하며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걀 하나 먹고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는 날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